오늘 우리 기독교 리더십 학교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인데요. 리더십 개발하면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리더십 하면 개발하면 성장합니다 외쳐주시죠. 리더십 개발하면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리더십이 타고나는 거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노력하고 개발하면 리더십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떤 걸 성취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많은 걸 이루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달려갈 때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까요?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자기를 개발하려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잘했던 거, 잘못했던 것, 마음의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고 이러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5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죠. 우리 리더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14절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하나님이 부르신 상,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는 저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이유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크리스찬의 자기 개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요.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너무나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직 주님을 닮아가려면 너무나 먼 여정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리더십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9강의를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7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스스로를 리더십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가 될 때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개발해. 누구 만나는 법이요? 하나님 만나는 법.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법, 요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리더십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람도 잘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 그게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 능력 갖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리더십 역량 갖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의 삶.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감정을 컨트롤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면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맞는지 틀리는지 주의 음성이 올바른 건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둠을 다닐 때 그 등불로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껌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말씀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믿음을 크게 하는 믿음의 극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은요,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의 현장에 방문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의 현장에 방문해. 이 예배는 믿음의 현장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역동성을 체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믿음을 극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시작. 믿음은 기독교 리더십의 기초의 기초.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상황이 2025년도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좀 믿음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 시작.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고난 중 인내. 시작. 고난 중 인내입니다. 먼저 이 작은 일의 충성, 이게 왜 믿음과 연결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충성.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서 큰 것에 충성하기 전에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 매우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게 여기신 모든 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도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 인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를 하셨다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태어난 게 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예수를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가는 요셉이 예수님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마도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집을 가출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던 야고보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초대교회 총회장, 리더십을 정말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믿음은 무엇인가? 고난 중 인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무슨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면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고요. 4절 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니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중에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란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2025년도 우리가 리더십으로 자라나면서 어려운 난간이 닥치거든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자세가 인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개발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결과로서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리더십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리더십이 없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야 돼요. 성경은 에베소 4장 11절에 기독교의 리더십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를 다 각각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은사 개발. 시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고 개발해야 됩니다.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언은 처음에는 랄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은사가 점점 개발되면은요, 새 방언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방언도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강이 넘치는 그런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청량감, 상쾌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이 은사를 받았으면 섞이지 마시고 활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이것을 나에게 맡겨준 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를 갖다가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됩니다. 시작. 은사를 통해서 섬김에 섬김.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모처럼 서로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준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벗는 날 이 은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사를 거둬가면 그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은혜, 그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 카리스를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받은 게 카리스마,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따라 내 스스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의사소통.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의사를 소통하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탁월한 리더십들의 공통점은 비전이 확실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능력들이 탁월합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훈계도 받아야 되고 그때 우리가 점점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실된 소통. 시작. 진실된 소통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하면 나중에 진실이 이깁니다. 소통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고 의사소통하는 기술들, 리더십 책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에 담겨져 있는 걸 하나의 엑기스로 뽑아내자면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 말이 부족해도 또 내 행동이 좀 어눌해도 진실하면 결국에는 소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고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는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제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모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비족 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말을 잘해야겠죠. 의사소통의 핵심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 진실이 우리에게 소통의 역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청의 중요성. 시작. 경청의 중요성. 잘 들어주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코칭 리더십을 공부하고 멘토링을 공부하고 뭘 공부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이때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일하는 법을 개발하십시오. 시작. 사람을 키워서 일하는 법을 개발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기. 목사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점점 세워나가는 것. 이게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위대한 추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키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키웁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멘토링하기. 시작.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친다는. 나의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독교를 식으로 얘기하면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강조했던 사역의 위임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면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통? 진실한 소통이라고 그랬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우는 거니까 예배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이 살라고 애를 쓰는, 즉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순복음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양육되고 위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학습입니다. 학습, 배우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학습하고 독서하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학습하고 독서하는 방법을 개발. 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작. 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리더 is a reader라는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 리더를 하려면 리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함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화할 때 우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한번 아까 떼어진 거 떼우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배우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먼저 배우기. 시작. 성경 먼저 배우기. 성경적인 학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입술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작.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며. 시작. 주야로 묵상. 적힌 대로 행하라. 적힌 대로 행하라. 세 가지입니다. Talk about it. 입술로 얘기하라. Think about it. 생각하라. 이 말씀을. 세 번째, do it.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럼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무엇인가?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학습은요, 수직적인 학습이 있고 수평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것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즉 외골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접속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지혜를 습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학습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1시간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만날 사람들이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면 안 가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가라는 거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새벽 4시부터 교회 가가지고 어쩔 때는 8시, 9시 아침도 안 먹고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주여 오늘은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만 하겠습니다 해서 어쩔 때는 9시, 10시에 말씀을 주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좀 늦게 도착했는데 진짜 만나야 될 사장님을 만나고 갑자기 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죠.
하나님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학습이라는 것은 학력, 무슨 학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방법의 학습이라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또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개발하라. 시작.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리더가 되는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는 자, 종의 리더십. 그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섬기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기. 시작.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 나를 섬겼으니 나도 섬겨야지.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세족식한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더 많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많고요. 그분들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희생. 시작. 자기 희생.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없는 리더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되고시고 엄마가 되보면 압니다. 아이의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희생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희생하는 것이죠. 기독교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 정리니까 한번 오늘 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돼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카메라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리더십이라고 할 때 이 SHIP를 배로 많이 비유를 하죠. 여기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배입니다. 이 배에 예를 들면 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는 누굽니까? 요 선장이죠. 팔로우는 누굽니까? 추종자는 선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는 한번 영어로 따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더, 팔로워. 팔로우가 추종자라고 번역밖에 안 됩니다.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situation. 시작. situation. 이거는 한국말이 더 편하겠네요. 한번 같이 봅시다. 상황.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배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선장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홈 미팅을 하는데 홈 리더가 너무너무 좋아요. 구성원들도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자, 이 배가 귀한 리더를 만났고 선장을 만났고 팔로워, 추종자, 선원들이 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태풍이 와요. 큰 비바람이 쳐요.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거나 쓰러질 확률이 높겠죠. 요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좋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우리 회사 제조업인데 환율이 높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했을 때 그 회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추종자, 상황, 이 세 가지가 요소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 조직,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은요,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요. 야, 이런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 계시다니 참 좋다. 그리고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팔로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 주변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교회에 아무런 건물을 받을 수가 없이 성도가 1000명이 모이는데 10,000명이 모이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집니다.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작아지면 이 조직의 파워는 여기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야,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있다니. 상황도 너무너무 좋아요. 좀 우스겠지만 재개발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종교 부지를 줘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질 수 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만 리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의 영적인 파워도 이만큼밖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은 또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가면 자, 팔로우도, 그러니까 리더도 좋고 상황도 기가 막힌데 추종하는 분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럼 그 조직의 역사는 이만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웠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을 극대화하기, 은사 개발하기, 의사소통 열심히 하기,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기, 학습하기, 섬기기, 그렇죠? 이 7가지를 계속 노력을 해서 나의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팔로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부장님이 있으시죠. 모든 직장들은 다 이 직분이 있으니까 그 팔로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리더라도 비가 와라, 태풍아 불어라, 태풍아 한국을 비껴나가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MF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도하면서 잘된 사람은 또 잘 됐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2025년도도 여러 가지 비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틈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7가지 영역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요. 팔로우십도 자라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량이 극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번째 상황은 누구 손에 달린 거라고요?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하나님. 정답?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리더십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시고요. 평생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셔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원한 리더 되신 하나님을 팔로우로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건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십 마무리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간구하건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예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비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 원하는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